할렐루야. 1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와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처음 시작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시작된 배경이 어떤 때인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때가 어떤 때인지는 신명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9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불순종의 역사가 신명기 9장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받는 동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신명기 9장을 읽어보시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를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모세 너에게 새로운 강대한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앞에 진노를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 앞을 막으며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멸망을 피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그러면은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잘 순종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뿐만이 아니라 디베라와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인 1절이 그때에 이 때가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며 모세의 기도를 통해 다시 용서를 받고 또 불순종을 하며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용서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그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을 때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그 언약을 산에서 맺고 있는 그 가운데 맺자마자 백성들은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괴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던져 깨뜨리며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한 때에 이제 다시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깨뜨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40주야를 있으며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십계명을 받습니다. 언약이 회복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멸망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의 멸망을 막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멸망을 막아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언약을 회복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는 분명히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중보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으로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 사실을 기억할 때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덕분이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또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첫 번째 유익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도 아니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데 나의 자랑, 나의 의를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럴만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받을만해서 라는 우리의 교만을 낮춰주시고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겸손을 허락해 줍니다. 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생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중보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백성들은 살고 언약도 회복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잘한 것이 하나 없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불순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는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정죄감도 들고 또 내가 이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부족하고 흔들릴지언정 나를 향한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만들어 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나의 어떠함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오늘 한번 다시 기억하며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구원 앞에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이 구원 앞에 나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의 어떠함에도 이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고 오늘도 정말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마주할 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수시로 정말 그러한 우리의 원함과는 다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부족하다 느끼기도 하고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붙잡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생각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로도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